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 클리멘트라는 이 사람이 처음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십계명이라 이렇게 정리해서 부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성경 원어에는 십계명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10가지 말씀 또는 10가지 율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딱딱한 이미지인데 원래는 딱딱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유자된 하나님 백성이 천대까지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따뜻한 또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한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가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천대까지 다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이 1계명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말로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는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시작도 맨 앞에 하나님을 두는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의 시작도 맨 앞에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작도 이와 같이 예배로 맨 앞에 하나님을 두시고 또 물질의 사용도 맨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오늘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고 화근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울감, 온갖 이러한 시험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다른 무엇을 맨 앞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맨 앞에 두고 산다라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걱정거리, 문제거리,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두게 될 때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맨 앞에 둘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맨 앞에 이것이 1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대상이 1계명이라면 어떻게 그 예배의 대상에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2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한 우상. 우상을 우리가 왜 만듭니까? 우상에게 왜 찾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자기 사랑의 발로입니다.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상은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하나님은 내 욕망의 투사이며 결국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이익, 내 존재,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이, 이 교회가, 우리 삶의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또 십자가에 헌신이 없으면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내 손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안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실망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가 부족했을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빨리 나가길 원했습니다. 이 답답한 감옥에서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꺼내주기를 기대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도 한낱 기대했는데, 기대하면서 아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밖에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를 좀 꺼내주길 원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진 않지만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 답답한 감옥에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깜깜무소식한 하나님.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요셉에게 만들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서 왕의 신임을 얻는 그 모든 답답했던 거절의 자리가,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합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이 모세가 사라지자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의지하길 원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라도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과 염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귀걸이, 팔찌, 이런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불을 지펴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 광경 때문에 첫 번째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집어던져서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내 뜻대로 뭔가 움직여주고 나에게 당장 위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 전도사님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교회 개척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믿음 좋은 이 권사님 어머니께서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언제 개척을 해야 좋을지, 어느 동네에 개척을 해야 대박이 날지, 교회 이름은 뭐가 좋을지 실황하고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면 이것이라도 붙들고 저것이라도 붙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연약한 마음. 그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고난과 이 답답함과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꼬집어 내줄 수만 있다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고 또한 우상 숭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의 말인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두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신뢰할 대상,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뭐 돈이 있으면 괜찮아.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나는 뭐 이런 힘이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당시에 이 말이라는 것은, 기병이라는 것은 전투에 있어서 정말 탱크 한 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수천 마리의 말을 전리품으로 얻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낭비이고 얼마나 허황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이 말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나는 자꾸 말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있으면 정말 막 풍성해지고 모든 전쟁, 모든 나라와 대적해서도 우리는 거뜬할 것 같고 자꾸 의지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런 선택을 하죠. 수많은 아마 장군들과 장수들이 욕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아까운 것을. 그러나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영광들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부어줍니다. 그 말이 없어도, 그 물질이 없어도, 그 삶이 없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종처럼 내 뜻대로 부리고 내 이익을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는데,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인간에게 있으면 좋은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계명의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돌을 떡으로 먹을 능력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떡을 주는 사람도 없을 때.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나온 말들은 조삼모사라고 해서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방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고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유행도 그렇죠. 다 달라지게 되고 대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대세라고 살아가는 넓은 문, 그 문을 따를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망함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이 말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악의 무리들,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한 그 모든 대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 보이는 것들, 어떤 방법들, 기술들, 그것이 당장 확실해 보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집에 다녀왔어요. 불이나게 다녀왔는데 예배 전에 막 뛰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새벽 2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저장 공간에 제가 분명히 넣고 들어간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연합 예배 인도하려고 말씀이 그 연합 예배 말씀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냥 뭐 이계명 생각나는 대로 뭐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설교가 더 길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까봐 얼마나 불이 나게 달려왔는지. 될 수 있으면 저는 본문을 그냥 그대로 보고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 기계를 믿었어요. 기계가 무슨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 신뢰할 만한 기업에서 만든 저장 공간인데 하나는 저장하고 하나는 저장 안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찾느라고 또 집에서 그거 복구하느라고 또 시간을 허비해야 됐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기계라는 것도 그래요. 요즘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믿고서 미국에서 신뢰하고 차에서 독서하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난 거 여러분들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자율주행 완벽하다고 이제 뭐 원하는 대로 내비만 키면은 따라서 그냥 차가 알아서 안전을 지켜주고 한다고 해서 차 안에서 독서하고 여유를 즐기겠다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렇게 차를 신뢰하고 갔다가 사망에 이른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1.1핵도 변하지 않고 불변한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디 막 이상한 거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세요. 저 교회 다닐 때 예전에 중고등부 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목회자의 아들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1대1로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뜨겁게 그러는데 나는 가짜로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짜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쓸데없는 시간 뭐 하는 거지 내가? 부모님 체면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인가? 제 마음에 이런 도전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라.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느냐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말씀이 전에는 그냥 딱딱하고 지루하고 설교 시간이 탁 시작되면 무슨 생각부터 드느냐면 오늘은 몇 분을 하실까? 목사님 12시 안에 정말 끝내주실까? 맨날 시간 체크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딱딱하고 지루하겠어요. 여러분들 심정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절제를 하고 좀 설교 내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좀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뭔가 좀 더 전달하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좀 절제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들렸던 글자로 들렸던 이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마음으로 감동으로 어떤 의지로 결단으로 제 삶을 제 생각을 제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전도사가 되어 있었으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신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신앙이 있게 되었습니까? 묻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겠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질문을 받고서 내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됐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였다라는 사실을 저는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모르는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친해지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도 아무데나 아무 사람에게나 여러분들 맡길 수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은행,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아무데나 맡길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보다도 우리의 욕심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리는 욕망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떤 곳에서도 믿음으로 사시고 어떤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으로써 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기셨음을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받아줄 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환호성을 치고 요즘 뭐 상황이었으면 다 카메라 들고 핸드폰 들고 막 찍으면서 영상으로 옮기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이 한꺼번에 영광을 전 세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귀가 연출하면 예수님께 유혹했습니다. 그때 자기 영광, 내 만족, 나의 필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길, 이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길로 나아가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귀가 주는 어떤 우상숭배의 어떤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지는 이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우상숭배가 이 마귀가 가져온 이 우상숭배 유혹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렇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영광과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 아닙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이 나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게 표정 관리에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돈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고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 하나는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따라가든 하나님을 따라가든 누구를 따라가는데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죠? 돈이 더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 손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어디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컨트롤을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더 좋아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돈을 따라가든 주님을 따라가든 두 주인은 우리 마음에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치료께서도 두 번째 이 계명을 하시면서 5절 보면은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대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의 감정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질투한다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인처럼 신뢰할 만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 질투의 대상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계속 두고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치워버리고 싶을까요? 치워버리고 싶겠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에게 난 당신도 사랑해. 그러나 이웃집 여자도 나는 사랑해.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팀 켈러라는 이 목사님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의 정의를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성공이나 사람, 돈, 가정과 같이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만들면서 그것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이라면 우상 숭배를 쉽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들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별로 슬프지도 하나님 떠나도 내 마음은 괜찮은데 돈이 떠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대상이 떠나면 내 마음은 정말 슬프고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God, G-O-D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D-O-G, 개가 됩니다. 도그, 그죠? 그러면서 개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지금 존재가 아닌가 이것을 비꼬는 우리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을 현주소를 비꼬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통계에 의하면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드리는 헌금보다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 동안에 거의 200만 원 정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만 해도 개 유치원 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개 유치원 보내려면. 거기다 또 반장 세우려면 촌지도 줘야 돼요. 개 반장. 또 돌아가신 이 개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곱게 화장도 하고 염도 한대요. 처음 알았어요. 개 염도하고 염비가 또 따로 있고 수의 입혀야 되고 수입이 따로 있고 유골함에 또 납골당까지 안치를 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개가 돌아갔을 때
개가 죽었을 때 더 슬프게 우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울지 않던 내가 개가 떠났다고 웁니다. 이왕 함께 하기로 한 반려동물이라면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그것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아니라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공허함과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와 모든 인류의 저주들, 그래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러한 죄가 흘러가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좋아하고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까? 돈도 가정도 건강도 반려견들도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믿으십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돌봄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욕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쫓아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이것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사라져도 나는 괜찮아. 주님 따르면 돼. 내가 머물 곳은 이 세상 아니니까. 악착같이 그것 아니면 안 돼. 그거 없어지면 그냥 절망하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뭐고 사명이고 다 집어치우고 주저앉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것을 우상 삼았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은 다른 것입니다. 슬픔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슬픔입니다. 절망은 뭐예요? 나 다 필요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그것을 우상 삼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궁극적인 것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버리면, 아까 마귀는 항상 우상을 가지고 예수님께도 시험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라고 목사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시험들과 유혹들을 가지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이 나의 정말 섬김의 최고의 대상이고 우선순위이며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헌신의 대상, 이것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될 때 다른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 그 섬김이 우선순위 되면 다른 것들은 질서 있게 다스리게 되고 자리 잡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족이든 돈이든 집이든 필요한 것들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들입니다. 심지어 내 믿음, 내 구원, 내가 갈 천국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면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정말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온 우리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로 젊은 부자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서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내가 쉬고 먹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정말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붙들고 있다고 네 것이라고 생각해? 네 영혼 그냥 내가 오늘 부르면 네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너는 세상에 올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생명도 내가 너에게 주었고 인생도 이 창고를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지혜도 재물도 내가 준 거야. 네 영혼 네가 지키고 밤에 자고 깨는 것 네가 심장을 뛰게 하고 네가 혈액을 흐르게 하고 네가 숨을 쉬고 잘 동안 네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재물 잔뜩 쌓아놓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축복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도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대까지도 복을 받는, 영원히 복을 받는 우리 신부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